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가 나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근위 있는 공적 후계자로 자처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에스라 이후에 생겨났으며 교육과 법관의 직책을 금하였는데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모세의 근위를 독점한 것처럼 자리에 앉아 율법을 읽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행하고 지키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것은 율법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참된 진리요 신앙인의 실천 강령으로서 모두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적어도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모세 율법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한데 여기에서 행하고 지키라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행하고 전체적이고 습관적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정들을 지나칠 정도로 빈틈없이 지켰지만 율법의 중심 사상 즉 정의와 자비와 성실을 저버렸습니다. 4절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치우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들은 율법학자들이 유대교의 법과 규정들에 첨가한 사소하고도 잡다한 많은 세부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었으며 율법학자들은 그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간소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구들을 담는 상자 즉 경문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출애굽기 13장 1절, 신명기 6장 4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문을 넓히고 옷자락 술, 즉 경건한 유대인을 나타내기 위한 예복 같은 끝에다가 청색 술을 길게 늘어뜨린다고 민수기 1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와 회당에서 윗자리, 즉 주인의 양측에 있고 비스듬히 기대어 식탁에 둘러앉는 긴 의자와 같은 높은 자리는 성경 두루마리를 넣어 둔께 등을 대고 앉는 단 위에 해중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음을 말하는데 그곳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장터는 상거래와 재판소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보면 랍비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데 랍비는 히브리어로 랍비를 업력한 것이며 나의 주 나의 신성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랍비는 지식이 높거나 교양과 덕을 갖춘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비교적 생소한 호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티칸 사본에 있고 신의 상과 베사 사본에는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원래 앞서가는 자라고 하고 안내자의 복수형이고 라틴어의 닥터, 현대 헬라어 프로페서의 뜻에 있습니다. 8절의 선생님과 같은 의미죠. 랍비의 아버지와 함께 유대인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탁월한 자를 나타낼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예로운 호칭들을 불리는 것을 금하신 것은 존경받기를 구하는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호칭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 등이나 그 밖에 사용하는 박사, 선생, 교수 등과 같은 호칭은 결코 존경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께로서 낳고 똑같은 선생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다 형제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는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어야 할 것이다 의 뜻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큰 자, 즉 랍비인데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옵니다. 섬기는 자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식사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였으며 후대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정성을 다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나타내었습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이며 그 근위와
능력은 그들의 성김과 봉사와 헌신과 겸손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겸손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최고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남 섬기는 종의 도리나 봉사 정신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가 나오죠. 이 역설적 교훈은 교만에 대한 경고하고 겸손에 대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흔히 겸손하거나 섬기는 것에 노예적인 봉사나 수치스러운 업무로 평가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영예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려다가 낮아졌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화 이스라가 나오죠. 위선적이고 완악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7번의 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화 이스라는 오 슬프다, 너희를 위하여 슬프도다의 뜻인데 슬퍼하거나 비난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산상보훈의 팔복음으로 시작하여 8화로 끝맺고 있는데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위선자들은 원래 가면을 쓴 배우를 의미했다고 하는데요. 가면 안에 교묘히 숨겨놓은 확성기 비슷한 장치가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정스럽게도 지독한 위선과 형식적으로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자들이었는데 8개의 화를 보면 14절을 보면은 크게 내용별로 나누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르침 전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리는 화이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참지식의 열쇠인 복음을 가져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자기와 남에게 강요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새신자들을 오히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나 조직 규범 속에 가두어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유한 이방인들에게서 돈을 얻기 위해 그들을 개종시키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열어놓은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화 이스라가 나오죠. 위선적이고 완악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7번의 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화 이스라는 오 슬프다, 너희를 위하여 슬프도다의 뜻인데 슬퍼하거나 비난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산상보훈의 팔복음으로 시작하여 8화로 끝맺고 있는데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위선자들은 원래 가면을 쓴 배우를 의미했다고 하는데요. 가면 안에 교묘히 숨겨놓은 확성기 비슷한 장치가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정스럽게도 지독한 위선과 형식적으로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자들이었는데 8개의 화를 보면 14절을 보면은 크게 내용별로 나누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르침 전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리는 화이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참지식의 열쇠인 복음을 가져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자기와 남에게 강요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새신자들을 오히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나 조직 규범 속에 가두어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유한 이방인들에게서 돈을 얻기 위해 그들을 개종시키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열어놓은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